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며 극복하며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중요하게 여긴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것 하나를 우리가 먼저 보고 깨닫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관해서 주제가 복음입니다. 핵심적 주제는 복음.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딩동댕. 정답입니다.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왜 복음이냐? 그게 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결국은. 왜? 누군가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인간은 의로운 자로 나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이 돼야 돼. 우리의 죄를 누군가 덮어 써야 돼. 죄를 덮어 쓰는 존재는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근데 온 인류 백성의 죄를 덮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동물 같은 건 안 돼. 동물 이런 걸로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 희생돼야 되는데 흠이 없는 인간은 없어. 그러면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게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 뭐다? 능력이다. 무슨 능력?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 구원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의미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살리는 게 뭐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고난과 힘듦과 질병과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를 살게 한다. 그런데 자, 이 복음으로 로마서는 핵심 주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왜곡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기복신앙입니다. 조건부 신앙이죠.
뭐뭘 해주면 내가 뭐뭐 하겠다. 그리고 생각에 허망함이 생깁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를 알려고 그래요. 이게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해져요. 미련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할 거야. 이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도 갖는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은 뭡니까? 행위 중심의 신앙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야 뭐가 된다. 기도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어떤 행위, 그것은 여러분 정죄의식을 갖게 되죠. 안 하면 나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뭐 안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좋은 일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전제될 게 뭐냐? 자, 이 로마서 편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의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립 관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베드로, 12제자,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터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었죠.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출애굽의 전승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온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동네에도 가게 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장사를 하면서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자, 이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똑같이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룹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이것은 바울의 선교에 영향이 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서 선교하고 그 선교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허락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러한 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그룹에서 바로 이방인에게도 선교할 우리의 의무가 있음을 천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또 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피했습니다. 이건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죠.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 먹으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부정하다 그러냐. 하나님이 율법인데, 법점은 글자로 쓰인 율법의 조문에 기대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생각들을 깨주는 그러한 것을 꿈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가 깨닫고 그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아까 무슨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 중에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할례. 여러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왜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크게 구분했던 그 구분의 기준점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할례를 요구했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받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내던가 아니면 구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파를 짓는 거예요. 그룹을 짓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 신도들, 우리는 유대인 신도들. 이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사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할례가 뭔데?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율법 의식에 완전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다 좋다. 예수 믿는 거 다 좋다. 우리도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율법도 포기할 수 없다. 율법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꼭 할례 받아야 됩니까? 꼭 이 구약의 전통을 다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 꼭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너무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나 그러면 예수 못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주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로 2장에서부터 로마서 2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고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2장 12절부터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이러이러하면 죄고 이거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범이 너무 많아요. 그 규범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율법을 몰라,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당연히 망하는 거고, 율법을 알아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야.
율법이 없이 율법 안 지키면 망하는 거고, 율법 이씨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다 뭐예요? 망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예요. 이런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자, 율법을 그냥 들은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그냥 듣고 아는 사람만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유대인 니네들 맨날 자랑하고 나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 전통이 있어, 자랑하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 니네 그거 다 행해?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유명한 14절 15절의 말씀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느냐? 이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사람은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만약에 살았다 이거야. 율법대로 살았어. 율법을 몰랐어도 율법대로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 15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문제. 제가 전도사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요. 세종대왕님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그 학생이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예수님 몰랐잖아요. 몰랐지? 저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님이 지옥 갔으면 예수 안 믿을래요. 그 훌륭한 분이 지옥 갔으면 뭐 여기 중에 전도사님도 지옥 갈 거야 아마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죠.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여러분 비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종대왕님보다 못하죠. 물론 세종대왕님은 너무 먼 과거의 뿐이기 때문에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훌륭한 분임은 확신합니다. 저보다. 그래서 비교해봐서 세종대왕은 천국 가고 저는 지옥 간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뭐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구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나 세종대왕이 예수님 모를 때 이 조선 땅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를 알 길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억울하잖아. 그러면 이 조선 땅에 예수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일괄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예.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절, 이런 이들은 그 뭐가?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양심이. 예. 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심어준 장치가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뭘 심판하십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세종대왕님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종대왕님 같이 훌륭한 분은 예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천국 갔을 것 같아. 꼭 가야 했을 것 같아. 그런 분이 안 가면 누가 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세종대왕님의 은밀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표면적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한글을 창제했고 이런 훌륭한 일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종대왕을 볼 때 업적을 보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 갔을 것 같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천국 갔을 것 같아. 누구는 지옥 갔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우린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았고 이러니 우린 당연히 천국이야. No.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의 문제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그런 모양을 안 갖췄더라도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양심 속에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거고 오히려 유대인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두 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두 다가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인간이 하물며 인간이 이렇게는 천국 가 이렇게는 지옥 가 지가 하나님이야? 바울은 처음에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여러분 되게 혁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마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쫓겨날 거예요. 강단에서 쫓겨날 겁니다. 저 목사 이상한 말 한다고.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수 똑바로 믿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양심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런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볼 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계속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야, 이거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 야, 니네 것들이. 야, 니네 유대인? 웃기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니네 것들이. 이런 말입니다. 막 사태지면서 막 이런 아주 센 발언입니다. 원어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에 의지해 하나님을 자랑한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뜻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분간해. 우리가 선인 건 선이고 악인 건 악인 거야.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해.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 우리가 어둠 속의 빛이야. 그리고 우리는 지식의 모범이야. 야.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아유, 저 예수 믿는다고 날뛰지만 우리는 유대인 출신들이야. 니네 아브라함 알아? 니네 모세 알아? 그런 아이들의, 그런 사람들의 선생이야. 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 그 20절 옆에 써. 내가 그럽니다. 제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쓰세요, 빨리. 내 얘기야. 내 얘기.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엄청나.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야. 니네가 하도 정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28절, 29절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여기서 표면적은 겉모습. 겉모습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한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인 것은 내용적으로, 진짜로 진실되게 이런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봅시다. 표면적 신앙인이 신앙인이 아니요. 육신의 모양으로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신앙인. 즉, 내 중심이 신앙이네요. 내용이 신앙인이어야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글자에 있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것도 율법입니까? 아니요. 이거를 글자, 법, 조문으로 만드는 게 인간이야. 이걸 중심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펴서 따지는 거야. 너 여기 몇 절대로 안 살았어? 너 몇 장 몇 절을 안 지켰어? 이게 표면적 신앙인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냐 조문이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 조문이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조문으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남을 정죄하려고 네 신앙은 틀렸어 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울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게 말씀이지, 남이 잘못 믿는다고 그것을 갖다 대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조문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